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3절 그리고 37절 두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오늘은 시대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5주년 맞이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주 주님, 저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뭘로 여겼나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그게 완전히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영리를 건드리니까 스데반을 모함해가지고 사내들은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스데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건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누구일까요? 유대인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걸 구약 전부로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은 구약 그러지 않고요. 모세 그러면 거기에 모세 오경이 들어갑니다. 모세와 선지자. 선지서 뭐 12소 선지서도 있고 대선지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다윗의 시편. 이게 구약의 전부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로 여긴 거죠. 그래서 모세를 건드렸다, 율법을 건드렸다. 그럼 그거 선민인 자기 정체성을 건드린 것만큼 자기 정체성을 건드린 겁니다. 스데반이 근데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출생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를 엄청나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애굽 왕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은 얘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엄마 아빠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는데 숨기고 길렀습니다. 근데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얘가 자라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잖아요. 우는 소리 들리면은 안 봐도 아 저기 애 있구나 알잖아요. 임신한 건 눈으로 봐야지 배가 부른 걸 알지만은 아이 키우는 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났는데 도저히 더 기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자를 그냥 보내면은 물이 새잖아요. 그래서 역청하고 나무진을 바릅니다. 안팎으로. 그러면 방수가 되잖아요. 방수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역청? 우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나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역청과 나무진으로 안팎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이 갈라졌습니다. 그죠?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유사점이 있죠? 지금 구원자들입니다. 지금 모세도 그리고 노아도 구원자로 예수님 예표로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 숲에 갈대 상자가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했는지, 처음부터 거기에 나왔는지, 아니면은 물결에 흘러가다가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애굽 공주가 나일 강가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산책하러 왔을까요? 애굽 공주가 우연히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책하러 왔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목욕하러 왔고 우연히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갈대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연히 열어봤는데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누가 눈에 띄었나요?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자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애굽 공주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 키우려면, 갓난아기 키우려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유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한테 유무할 만한 히브리 여인을 물어봤습니다. 우연히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자기 엄마, 그죠? 미리암 엄마, 모세 엄마 요게벳을 소개했습니다. 자, 세상에서요 아이를 낳았어. 근데 너 아이 키우라고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줘.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요게벳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누구한테 받았다? 애굽 공주한테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뽕돈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 애굽 왕이 바로가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랬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모세도 죽여라. 그래가지고 나일 강가에서 살아남았고요. 예수님도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율법을 전한 선지자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 모세가 누구다? 예수님의 예표다.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모세가 자라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나는데 22절 보면은 지혜를 배우고 그가 말고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소명감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보면은 애굽에서 공부를 배울 때 지혜로웠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어렸을 때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누구하고 변론했나요? 율법학자들하고 변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40이면은 지금 우리
나라 나이면은 이미 옛날부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비로소 40이 돼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났냐? 아, 내가 애굽에서 지금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은 내 정체성은 뭐다?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노예로 있는 내 동족들을 내가 보살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내 불쌍한 동족들을 보살피라고 나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봤더니 애굽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원수를 죽였으니까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히브리인끼리 다툼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중지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 어제 내가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걸 아무도 모르려고 생각했는데 이미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는 게 발각될까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땅으로. 그래서 거기서 물론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둘 낳고 이랬지만은 미디안 땅에 가서 뭐 하나요? 처가살이랍니다. 양치기랍니다. 처가살이 누군가 있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죠? 처가살이랍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30절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족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도 동족에게 고향에서 환영을 받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 환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 어머니와 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일 뿐이다. 그리고 배척을 하잖아요. 모세도 배척을 당했고 예수님도 배척을 당합니다. 계속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다? 예수님의 예표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참회. 이게 이제 중요한 게요. 이게 40년을 모세가 작정하고 지나기를 기다렸나요? 아니죠. 이 40년 때가 어느 때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40년 동안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몇 살이다? 80살이에요. 그잖아요. 40세에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80살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언제다? 80년이 지나서다. 도망온 지 40년이 지나서다. 자, 그러면은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미디안 땅, 이방 땅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정체는 누구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애굽 왕자인데 지금 어떤 생활을 한다고요? 떠돌이 양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탄하잖아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 것인가? 한탄을 할 만합니다.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 이때 부르셨을까요? 도끼를 빼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 세월이 얼마가 필요했다?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너 이제 도끼가 빠졌구나. 너 힘이 빠졌구나.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왜 갔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그게 아니고요. 양을 몰고 양치러 갔어요. 목초지 찾아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걸 주셨나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 현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 성전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 거룩한 성전을 주셨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 니들 잘못 알고 있어. 거룩한 곳은 어디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은 어디라도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누구라도 거룩한 사람이다. 골자가 뭔가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다.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은 거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비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직분? 왕이신 재판장의 직분, 그리고 대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재판관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누구죠? 제사장이고. 예수님하고 지금 직분이 동일합니다. 왕만 빼고요. 그러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대언한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37절로 건너뛰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말하는 게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보다 이제 정확히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시간 없으니까 찾지는 못하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보면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명확합니다. 자, 너희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믿고 율법을 금과 욕조로 여기고 따른다,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했다. 그 선지자 말을 너희가 따르라. 모세가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말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말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한 말을 너희가 정면으로 어겼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못 오겠다는 그런 모함을 받고 사내들은 공의 앞에 섰는데 스데반이 지금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좀처럼 안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 받아들였나요? 자기들의 영적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일까요? 디모데후서 하나 보시면요,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고마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죠? 저기 말고 여기서, 그리고 저 사람 말고 이 사람. 근데 그건 뭔가요? 우리 때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분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다. 때는, 사람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너희는 그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영적 교만 때문에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교만 때문에 그럽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교만이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죠. 교만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된다. 탐욕, 약탈해서라도 재물을 빼앗고 하는 탐욕. 두 번째는요, 사기를 쳐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탈취. 그죠? 그걸 이제 불의라고 보통 표현하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우상 숭배고, 네 번째가, 세 번째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재물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모두가 재물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개가 우상 숭배다. 그런데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뭐다? 재물이 곧 교만이다. 그죠? 재물이 곧 교만이다. 그러면 이제 쭉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짓이 있는 사람이고, 거짓은 사탄이 거짓의 압이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 사탄에 속한 자이고, 거짓말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미 세상 사람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미신도 나는 믿지 않아.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우상? 교만이라는 우상. 교만이 곧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 그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너희 할 일은 뭐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때 가리지 말고, 장소 가리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지금 모세처럼 40년이 지나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 생일 때마다 내가 농담한 게 있는데, 뭐라고 농담할게요? 빨리 죽으세요. 그럼 얼굴이 변해요. 모세만큼만 사세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나요? 120살. 8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지금부터 너끈히 4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사역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변했다가 모세만큼만 사세요. 그러면 얼굴이 활짝 핍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빨리 늙으면 죽어야 돼,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형이라도 이제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죽으세요. 그런 이야기는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볼 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특별히 유대인들 영적 교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다. 교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교만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맞을 수도 있고요. 빠른 사람은 한두 대 맞고 교만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매는 점점 강하고 매 맞는 기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마셨다고요? 20년 동안 저는 매 맞았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저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 아마 한 40년 동안 맞으실 거고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덜 교만한 분들은 한 5년 맞을 수도 있고요. 10년 맞을 수도 있고요. 나는 3년이 지났는데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도끼가 안 빠졌다니까요. 아직 몸에서 힘이 안 빠진 겁니다. 내가 도끼가 빠지고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와서 불러내기 전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다? 너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다. 나는 너를 투숙꾼으로 쓰겠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투숙꾼이 바로 납니다. 모두 스데반같이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되시기를,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